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AI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이고 1장 1절에서부터 4절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요 앞에 몇 번 녹음을 했었는데 이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에서 세계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가서 제가 어느 정도 계획했던 시간 내에 못 맞출 것 같아서 이제 또 다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창세기와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태초라는 단어로 성경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누가복음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뭐 이렇게 처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시작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는 어떤 그런 세계 안에 들어왔다면, 적어도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세계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 자체를 믿느냐?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유치한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해서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뜻,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의 본질이지 우리 눈앞에 나타난 세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본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주관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형상화된 이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뭐 해와 달을 만들고 뭐 물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걸 만드셨는가? 그냥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표현되다 보니까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빛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하면 뭐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나 뭐 크게 태양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빛은 인식이에요, 인식.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광원을 제외하고, 뭐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면 컴맹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희망이 보인다 이런 것들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면 희망이 보인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빛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한 개인에게 시작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 시작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태초예요. 이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세상,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형상을 가지고 형성되고 창조된 그 이유인, 목적이자 근원인 하나님의 의와 뜻이 사람 안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태초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태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하면 나의 태초 이전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순간을 설명을 하면 나의 입장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봤다, 보고 들었다,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렇게. 손으로 만진 바 됐다 하는 게 좀 나름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자세히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인생으로 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든 목적, 그리고 또 세상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사람으로 형상을 표현하게 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성품,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세계에 대한 시작이다. 그게 하나님 세계에 대한 태초다. 그 태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이야기해서 이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그 태초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시작되고, 이 내 육신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상화된 근원적인 이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된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 꼭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뭐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 그 이유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형상화됐잖아요. 세상으로도 형상화되고 사람이라는 존재로도 형상화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되기 전에 형상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지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인지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모든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명한 저자들의 책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저자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생명은 그 목적 안에 있는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어떤 생명 없는 물건도 내가 생각할 때 내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컴퓨터가 내가 그 지시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 딴짓하고 막 그 계산하라 했는데 파란 화면 뜨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컴퓨터 막 갔다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내가 육신을 가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을 되게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시겠다는 그 의도대로 사람이 살 수만 있으면 이 육신은 너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릇과 같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오만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얘기하게 될 테고,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세계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주와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난 바 됐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세상도 하나님의 세계의 일부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것이다. 다 나타난 것이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세계의 본질은 이 물리적인 세상과 인간이라는 형상 가진 존재로 형상 가진 인간이 창조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그 목적이 하나님 세계의 본질이다. 그 본질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빛이고, 그때부터 내게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게 하는 계기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내게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 게 1장 2절이죠. 빛이 있으라 한 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과 물리적인 우주를 만드신 그 목적, 그리고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게 내가 인식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말로 고집스러울 정도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초와 세계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물리적인 세상 만들었다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지, 창조론이 맞는 거야 뭐 이걸 생각한다든지, 이걸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말초적이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이 하나님 세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